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강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짧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하나님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업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에서도 우리가 타고난 능력으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을 겪는 그런 성도님들이 하나님 계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러 요한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이렇게 나오셨을 적에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누가 가장 놀랐을 것 같습니까? 아마 침례 요한이 제일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지금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회개한 사람들이 지금 침례 요한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당신이 침례를 지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침례 요한이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침례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지금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이 당신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에게 예수님께 침례를 줘야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요한 당신은 순종해야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받으셨던 이 예수님의 침례 가운데 이 침례는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침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침례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먼저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기 위하여, 무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그 수많은 무리들이 요한 앞으로 나오는,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때입니다. 자, 이 그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때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런 사적 생애를 이제 모두 마감하시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적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시려고 시작하는 때, 바로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이 그때에라고 시작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그분의 사역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선택하신 것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위하여서 요한은 그런 목적으로 무의 침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나왔다는 그 의미는, 그렇다면 이거는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신데 왜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셔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침례를 받으러 나오신 그 이유는 요한이 그동안 꾸준히 이 광야에서 이 외치는 소리, 모든 이 죄 지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여야 한다, 이 외쳤던 이 요한의 행위가 합당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요한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침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요한의 말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죄님을 알고 회개해야 한다는 그 요한의 말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한다는 것을 친히, 그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요한의 그 말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서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침례는 단지 요한의 이 행위를 입증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인간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신 이제 그러한 죄인이 되셨음을 상징하는 그 장면이, 상징하는 그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침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요한의 침례 모습은 이렇게 지금 두 장면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5절입니다. 5절에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무리가 때를 지어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 앞에 나오는 이 장면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랬던 장면이 9절에 보면은 이 포커스가 예수님께로 모아집니다. 무리에서 예수님께로 모아지면서 이렇게 나오죠. 9절에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이 두 장면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도 이 저자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 기록한 마가는 이 두 장면이 마치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배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무리들과 예수님,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침례를 받고 있으면서도 무리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죄인된 이 무리들 어떻습니까? 고대로부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빈번하게 제사를 드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대로부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임을 알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드려왔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5대 제사, 구약시대에 있었던 5대 제사지요.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사람들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를 드려왔지만은 그 제사를 드려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입증해주는 그런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약속하는 제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침례 요한에게 이 죄 사함을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요한 앞에 지금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구원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 무리들은, 이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예전부터 지금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이 순간까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잘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나왔지만은 우리 완전한 구원이 이 완전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이 무리들의 침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침례 요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다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 서 있을 적에는 그 의미는 이제는 새로운 지평, 새로운 역사가 열려질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에덴을 떠난 이후로부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의 굴레, 죄의 속박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이 사람들의 이 모습 가운데서 그 죄의 속박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자 더 이상 이 죄의 굴레 속에 속박되어지는 그 사슬을 완전히 종식시키고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요단강 강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무리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서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무리들이 가지고 나온 이 죄,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들, 인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신음하며 탄식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았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가지고 물속에서 그 영원히 죽음을 그 죄를 가지고 심판 가운데, 물속에 죽음으로 심판 가운데 이르시고자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강가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완전한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고자 이제 그 첫 발걸음을 떼신 것이 예수님의 침례였다. 예수님의 침례가 주는 의미였다, 이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히 따지자면은요,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처음에 접근했지만은 이 말씀을 천천히 보게 되게 되면은 요단강 강가에 나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지금 다 그분의 당신 어깨에 짊어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계신 그 죄인된 모습으로 지금 요한의 그 침례 앞에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에는 무거운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경 공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침례에 관해서 배웠지요. 침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죽음과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에, 침례를 받기 위하여 물속에 잠길 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의 옛 자아, 그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가 물속에 잠기면서 침례되어질 때 그때는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 속성들, 죄된 자아가, 죄된 모습들이 이제 물속에 잠김으로 인하여 그것이 죽고 물속에 나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생명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침례에 담겨진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침례도 이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가올 앞으로의 이런 상징적인 죽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 이 침례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바다의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바다의 침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부활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을 볼 때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이미 그 십자가에서 앞으로 벌어질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한 앞에 그렇게 침례를 받기 위하여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사실은 명백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가지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 도래할 것을, 그렇게 나타날 것을 예수님의 이 침례 가운데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셨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 역시도 이제는 이 모든 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몸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겼으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요한으로부터 이 무침례를 받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신 그 모든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례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음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그런 예식과 같은 행위였다는 것이죠. 죽음과 절망 가운데 이 무리들이 그동안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죄 가운데 허덕거리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 어찌할 바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죄의 속박 가운데서 계속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렇게 한 줄기 빛이 강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사건이 이 예수님의 침례 가운데에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더 이상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 예수님의 이 침례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침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해 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례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예수님의 침례 이 사건 가운데서 보여집니다. 이 예수님의 침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정말 우리의 인간의 머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지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이 지금 예수님의 침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때 성령님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앞으로 이 공생의 사역들을 펼쳐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역을 펼쳐나갔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성령님께서 필요하신 것인지,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령을 받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장면을 보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늘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다시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침례 이후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이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는 장면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과 어긋나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하지를 않고 달라스 세미학교 이은상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그 광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광야에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이제 사탄이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그쪽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광야로 이끄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 역시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들을 펼쳐나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예수님의 권능이 이렇듯이 늘 예수님과 지금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공생의 가운데 본인과 당신과 함께 계속하셨던 이 성령님을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했던 이 성령의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도우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이 거대한 죄의 쓰나미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세상의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이 온갖 사상과 풍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이 방황하던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도우심이 성령님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벅차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모든 악함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바른 뜻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성령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 때 이 성령님께서 내려오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수시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죄악들과 내가 무슨 힘으로 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또 나오는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어떤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서 내려오신 이 성령님의 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심,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 이 권능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이 성령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휴스턴 세미학교에 오기 전에 이렇게까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살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참 제가 금요성령 집회도 그렇고 이 주의 설교 말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저는 무엇이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성령의 강한 권능과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입으로 찾아서 하는 거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가운데서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때 우리에게 지금 이 강조되어지는 바가 이 성령님의 강한 능력과 권능이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순종해야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지만은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마음, 그래서 저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 예수님의 침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침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늘로부터 지금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침례를 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들렸는데요, 물론 이 소리는 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그런 공생애를 보내시고자 순종했던 이 예수님 앞에 내려진 소리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보내진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비단 예수님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기쁨에 차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예수님 앞에만 들려진 소리같이 들렸지만은 이 말씀을 자꾸 곱씹어보고 묵상하다 보게 되면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뻐하심으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금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이 음성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임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그냥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도 역시도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합당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다운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어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하나님 자녀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셨다면 뭔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보여주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자녀다운 삶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가슴에 숙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어떤 청년에 관한 그러한 장례식이었어요. 특별한 청년 아니었습니다. 그저 33살에 전도 유망한 의사였다는 것과 영락교회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위한 천국 환송 예배가 열리던 날 그 영락교회 관계자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영락교회가 생긴 이래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이렇게 조문객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33살의 젊은 청년, 사회적 유명인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안수현이라는 청년이 이 장례식에 몇 명이 왔냐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4,000명이 넘는 사람. 33살의 젊은 나이에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사회적인 저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찾아온 조문객들이 4,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영락교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진행한 이후로 한경진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였다 그래요. 자, 조문객들은 더 놀랐습니다. 조문객들 어떤 조문객들이었냐면요, 동료 선후배, 친구는 물론이고 오래전에 태어난 환자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근무했던 병원의 간호사, 식당 매점 아줌마, 병원 청소하시던 분들, 병원 앞에서 구두를 이렇게 닦으셨던 그런 분들, 꽃집, 서점,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청년의 삶이, 그동안 숨겨져 왔던 이 청년의 삶이 알려졌어요. 누구에게나 진심을 다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 마주하면서 대했던 일들. 보통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게만 고개를 숙이는데 한 사람도 정말 우리가 알기에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높은 그런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까지도 고개를 숙이면서 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높여주려고 애썼던 이 청년의 모습,
그 모습에 감동돼서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께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암병동의 병실에 돌아다니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 밤중에 몰래 들어가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던 그 모습이 그 환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낡은 가방에 신앙서적과 찬양 테이프를 채우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해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었던 사실들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적에 틈틈이 기록했던 자신의 일상들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의 책으로 지금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어찌할지 몰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까, 이것에 대하여 고민하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약속을 받고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자신의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라면은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구별된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숙제로 안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삶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